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제목이 따라서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갈아엎으라는 얘기입니다. 땅 갈아엎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잖아요. 쟁기로 그냥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이제 또 한두 달만 지나면 이제 농사철이 오잖아요. 농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트랙터로 다 이제 갈아엎는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고, 또한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렸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밭이냐면 돌짝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옥토라고 그랬죠. 요즘 성경은 좋은 밭이다. 밭이요,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좋은 마음이 있고요, 나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우리 인생을 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생만 논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 외에는요, 이 길가나 그 다음에 돌짝밭이나 가시밭, 그들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실치 못했다라는 얘기죠. 오직 열매를 맺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 옥토에서만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은 땅의 그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는 것도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밭이 어떠냐 말이에요. 씨앗은 원래 좋은 씨앗이므로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몇 배요?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땅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뭐가 와서 먹었다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새들이. 그것을 또 예수님 풀이하시기는 마귀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딱딱하다 이게, 굳어있다 이게, 씨앗을 수용할 만한 받지 못했다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동일한 그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밭이 어떤 밭이냐, 이게 굳어있는 밭이냐, 이게 길과 같은 그런 밭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심령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흙이 얇아요.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흙은 있잖아요, 돌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를 내지 못해. 왜 그래요? 너무 어떻게 해요? 흙이 얇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그 잎이 피고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순간은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흙이 얇아서 뿌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흙이 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게. 쉬 넘어져요. 잘하지 못해. 그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돼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져서 어떻게 싹이 나네. 자라요.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어떻게 결실하지 못한다.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럼 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성경이 네 모든 염려를 다 따라서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요, 굉장히 염려, 근심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뭐냐면 그게 그 염려, 그게 꽉 차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가시의 기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가정의 환경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볼 때 보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보다는요,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온 대지는요 기지개를 하고 깊은 잠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명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농부들은요 지난 겨울 묵은 땅에 쟁기를 대고 논이든요 밭이든지 다 가롭습니다. 기경을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뭘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심령을 기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도 심령도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길가에 굳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돌박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가시떨기 심령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따라서 좋은 땅. 무슨 땅이에요? 좋은 심령이 돼야 돼요. 사람들 마음이요 좋아야 돼요. 마음도 착해야 돼요. 좋은 심령이 될 때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좋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성령의 쟁기를 잡아야 돼요. 기도와 봉사 그리고 은혜의 걸음 위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갈아야 할 때 갈아놔야 해요. 그렇죠? 갈아놓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은 밭이 원래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밭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좋은 신앙,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신앙도 그래요. 만들어진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내 심령의 밭을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본성이 있다니까요.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선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 악한 의지가 있어요. 선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 악한 본성이 다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선한 의지도 있죠. 따뜻한 마음도 있어요. 안 된 사람 보면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속에도요 교만이 있고요 강팍함도 있고요 악함도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밭을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한두 달에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1, 2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요 처음부터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냐?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애들 잘하는 거 봐요. 애들 잘하는 거 보면요 진짜 오래 걸려요. 부모는 빨리 크라고 그러는데 다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들길 바랍니다. 좋은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길가의 땅과 같은 것이었어요. 돌짝밭과 같았어요. 가시떨기가
우거진 밭과 같았어요. 밭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곳에 농부가 터를 잡고 이 개간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쓸모없는 땅을 서서히 어떻게 돼요?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해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원래는요, 제가 출신 망울이거든요. 망울이 옛날부터 가난했어요. 강화에서 가난했어요. 그래가 운문 이렇게 얘기했대요. 망울로 시집 보낸다. 그 망울이라는 곳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개간을 했어요. 이 바다, 그걸 막아가지고요, 이 개간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 망울이라는 그 동네가요, 굉장히 부한거로운 동네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개간한 게가 하루 이틀에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보다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옥토의 땅을 만들려면 오랜 동안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잘려지지 않은 나무를 베어내야 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뽑기란 무척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돼요. 그 큰 바위와 싸워야 하고요, 그 바위를 결국은 드러내야 합니다. 골라내고 또 골라내야 돼요. 이 비유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옥토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은 결국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개간의 수고는 나와 더불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따라서요, 주인을 위한 것이다. 아멘.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면, 좋은 심령이 되면 결국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는 다 어떻게 해요? 완악함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한 자요? 수고는 수고한 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처음부터 옥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29절의 그 추악했던 그 죄,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다 캐내야 돼. 돌박 같은 그러한 심령, 길 같은 심령, 가시밭 같은 심령들이 정말 기경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아침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심령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황폐돼요. 시골에 빈집들 보세요. 한 1년만 안 살아봐요. 1년이 뭐예요? 몇 달만 안 살아도요, 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 폐가가 많아요. 흉가가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요, 아주 폐가가 돼버려요.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옥토예요. 그냥 내버려 둬봤어요. 잡초가 나기 시작해. 심지도 않았는데 보면 어떤 것들이 뭐냐면 막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자라요. 갖다 심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잡초만 있느냐 이게. 그렇게 고운 땅으로 만들었는데 돌멩이들이 생겨요. 못 쓰는 땅이 돼버려요. 우리 심령도 그래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그거로 다 됐느냐.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은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같다.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이요,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옛날에 다 은사 받았다니까요. 방언도 받았고, 통변도 받았고, 입신도 해봤고. 근데 그거로 끝났냐 이게? 그때 그것으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언제까지 저겠어요? 알아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기경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기경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할 때는요, 처음 목회했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목회 났을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원서 쓰잖아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필아, 넌 다리가 아프니까 기술을 배워야 된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설득을 해요. 네가 일평생 살아가려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 넌 다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인문계에 가지 말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야 너는 평생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계속 설득을 시켰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는요, 인문계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업계 가라는 거예요. 실업계 가서 기술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첫째, 저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 의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거 참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의사보다도 더 좋은 직업이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 이 말에 더 이상 뭐냐면 실업계 고등학교 가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래 가라.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라. 제 아버지가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제가 개척이 나왔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 가지 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 사그래. 왜요? 네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니 아버지가 너에게 딱 한 가지만 네게 부탁하겠다. 그게 뭐냐? 목사는 따라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목사는 복만 빌어주면 된다. 축복해주는 사람이다. 이것만은 명심을 하라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신당부를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속썩이는 그런 견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입은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그냥 축복만 해주라. 저는 목회를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게 신신당부한 부탁이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어떤 때는요, 막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좋은 목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다리 아픈 놈이 목회를 하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주 좋은 목사 한 번 아주 돼야겠다고 하고 결심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밭이라고 해서 그게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도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하셔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만 바뀌면 돼요. 죽자도요 바꾸면 된다잖아요. 살자로. 이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 먹기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자기 결단이라고, 자기 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하고요, 자기가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결심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게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심, 기뻐하며 살겠다는 결심, 찬양하며 살겠다는 결심. 그 결심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래 내가 공부해야겠다.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야 공부해라. 소용없어요.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심하기 전에는요, 공부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봐요,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듣고요 이렇게 나간다니까. 설교가 왜 중요해요? 듣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수요일날 저녁에 김영주 권사님하고 김춘욱 권사님만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는데, 김춘욱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김영주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이가 김영주 권사님이죠. 성직교회 와갖고요, 성경 신구약을 2번 읽으셨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까지 지금 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도 안 읽으셨대요. 그전에는 교회 스스로 예배드리러 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요, 그 2분들이만 나오셔요. 목사님 여기 와서 여기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김영주 권사님 은혜를 받고요,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굉장히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결심이요. 내가 김영주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셨다는. 새벽 5시면요 일어나서요 혼자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대요. 신앙은 자기 결단인 거예요. 자기 결심인 거예요. 예배도요 자기 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말이요, 주일을 성수하리라 말이요,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내가 드리라 말이야. 자기 결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래요. 자기 결심. 좋은 밭이 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 따라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만사 모든 이치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요, 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젠간 죽어요. 오래 살고 싶다, 그건 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 밤 와라 그러면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면 뭐 언제까지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이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내가 90세 살고 싶다, 80까지 살고 싶다, 그건 내 희망이죠. 내 바람이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냥 발버둥 치며 살아도요, 하나님이 오늘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명희 전도사님이요, 한낱 소원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셔도요 10년은 더 사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이명희 전도사님 보면서요, 야, 사람이 죽는 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명희 전도사님 계단에서 굴러가지고요 87세 되셨나요? 그때 86세 되셨을 때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다 저희 아버님, 뭐 부천 작은 아버님, 작은 엄마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요, 장례는 이렇게 치러라, 장례를 누구한테 맡겨라, 뭐 내가 죽으면은 누구는 얼마를 줘라, 그러면서요, 장례 치르는 목사님은 얼마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사님은 얼마를 주고, 안식관 목사님은 얼마를 주고, 또 안식관에 또 같이 친하게 지내신 목사님은 얼마를 주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도 10년 사셨어요.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여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라는 게 그렇게,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세상 가까이 하지 말아요. 후회해요, 후회. 그러지 말 걸. 저는요, 가치 있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 봐요. 옥합 깨는 거 봐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깼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낭비로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진짜 낭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십일째 어떻게 해요? 천주교 댕지는 어느 친구가 저보라 저 앞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천주교 댕진데요. 11조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아깝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아까워요. 세상적으로 허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허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그 사람들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따라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말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그러죠. 세상과 가까이함이 따르세요. 세상과 가까이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내 심령을 기경하려면, 개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요, 내 심령이 기경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기경이 되겠어요? 따라서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목회 생활 가운데 적어도 이런 교인이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전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따라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아멘. 정순환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그 정순환 장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잊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첫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 잊지 못한다. 늘 목사님 감사한대요. 적어도 성지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장로가 됐어요. 유경혜 집사는 목사가 됐어요. 세상에 자기 집에 고향에 내려가서요, 교회를 졌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를 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한테는 늘 감사해요. 왜?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 그리고 장로가 됐다는 거. 올해 40년의 목회를 시작하지만 39년의 그 모든 세월들이 다 헛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는요, 성지교회에 스쳐갔던 성도들을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성도는 믿음이 자란 성도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세상과 짝하고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어떤 데 유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더 큰 평안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려고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은혜 받는데 온 신경을 다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예배 생활은 완전 뒷전이에요. 예배는 그냥 시간이 되면 드리고 바쁘면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는 것이 큰 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늘 이렇게 당부를 하죠.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다 가세요. 늘 어르신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줘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다가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나이가 많이 드시면요, 우리 이묘조 노사님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2분, 3분마다 화장실 가셔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날도 오겠구나 말이에요. 저는 두 분을 보면서요,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두 발이 튼튼하고 내 몸이 튼튼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이게 참 복이구나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체력적으로. 우리 한 권사님이 이렇게 연로하신 가운데도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그치요? 예. 우리 권사님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신 장기준 장로님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 장로님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내가 저런 몸의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계단이 깊어서요, 저 산곡교회 가세요. 저 행복한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요, 이 계단이 깊어요. 첫날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때 우리 정종석 권사님이요, 그 장기중 권사님
얻고서는 여기 교회를 내려오셨어요. 세상에 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세상에 저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계실 때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수요 기도에 예배 시간 빠지질 않았어요.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경혜 권사님이요, 저 이 봉을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썼어요. 예배하려고 애를 썼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고는 내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